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가 다시 유다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런데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으로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요. 부잣집 귀한 아들이었죠. 그것도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마치 손에 물 하나 안 묻힌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이 아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요셉은 두 번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아닌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요셉 같은 상황을 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을 상황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을 상황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형통을 상황에서 상황이 좋으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황이 좋고 보기에 그럴듯하고 이런 데도 형통하지 않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보니까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라는 것을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눈에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런 형통함이 있는 것까지 알았다라는 거죠. 다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또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떨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지? 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형통할 수가 있지?
이제 뭔가가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이제 안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좋은 상황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사실 요셉이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17세에 끌려갔으니 뭐 해봐야 뭐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아이인데 어린 이 아이에게 온 집안의 소유를 다 맡겼다. 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면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애굽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도 많고 이제 소유도 많고 종도 많고 근데 보통은 좀 이제 오래된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오래 종이 된 사람 근데 종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린 사람을 가정총무로 전체를 관장하는 정말 보디발 자기의 먹는 거 외에는 아내 외에는 다 그냥 맡기는 그냥 믿고 맡기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더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렇게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의 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복을 받는 것, 우리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뿌리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네가 정말 맡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신이신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곳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한 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되도록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통케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또 오늘 속해 있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인데 이런 불행이 또다시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려가면 좋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